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1문, 52문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봄학기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하게 해주시고 오늘 51문, 52문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기독 교리 잘 세우고 배우고 깨닫고 잘 새기게 해 주옵소서. 모든 시정을 주의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에 나오는 내용들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교회를 통해서 다스리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천지 대권으로 다스리신다. 교회를 다스리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로부터 만물을 다스리신다. 50문까지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51문, 우리 교재 130페이지 보시면 51문 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며, 둘째,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권자, 만물을 다스리시는 대군을 가지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런 영광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그런 물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은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성령을 보내시어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이다. 우리가 50문에서 함께 생각했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아 피 흘려 죽으셨죠. 구속 사역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셨다. 세상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본래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인성을 입으신 면에서는 부활하여 하늘로 가심이 영광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가심은 속죄 제사의 완성이고 천지의 주제로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말합니다. 천지를 다스림에 있어서 교회를 세우고 인도하시며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심이 없었으면 결코 성령을 보내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늘에 오르심으로 성령을 보내셨으니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보심이 우리에게 다시 없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구속주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바랄 수도 없는 형편이었는데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이 죄인들, 이 반역자들을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세우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다스림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생각하거나 바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또 성령님께서 은혜와 많은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 진리를 알고 믿게 하셨지요. 또한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내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고 성령의 안위와 능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신 유익,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셨다. 하늘의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신약에서 말하는 많은 은사들을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사들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죠. 그 많은 은사들 곧 사도직과 선지자직, 전도자의 직임뿐만 아니라 또 사랑과 서로 돕는 일과 예언과 방언과 별을 낫게 하는 등등 여러 은사가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성령을 보내사 우리로 주 예수를 믿어 구속받은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흘리신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에베소서 1장 23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잘 구현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로부터 또 교회를 위하여 세상을 다스리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다스리심은 복음 선포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복음 선포로 사람들로 하여금 주를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악을 억제하여 인류 사회 영역에서도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사회가 불의와 악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고치지는 못하지만 그런 악을 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고 지키심으로 교회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고 굳게 섭니다. 곧 지옥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교회가 주 예수를 굳게 믿는 한 결코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교회 지체들을 지키시기 위해 그의 모든 힘과 권세를 활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로 교회를 지키신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백성을 구원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세상의 악과 핍박으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백성은 사탄의 권세에서 놓여나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온갖 꾀와 폭력으로 교회를 없애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백성을 다시 자기의 손아귀에 넣으려고 마귀가 괴계를 다 꾸밉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권세와 창조주로서의 권세로 교회를 지키고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모든 환난에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다스림 때문에 아무런 환난이나 핍박 받지 아니하고 평안하고 평안무사하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굳게 서고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배도의 길을 가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의 배도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또 구속 사역을 이루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게 되므로 교회는 무너집니다. 교회 존속은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이 결정적이고 핍박과 환난은 그리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51문 보시면 130페이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머리신 그리스도의 이런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성령을 통해서 여러 하늘의 은사를 부어주셨다. 관련 기절이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에베소서 4장 8절과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내리셨던 그가 또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하늘의 은혜,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 직임과 더불어서 여러 은사를 또한 주셨다. 또 유익 두 번째 관련 기절이 그분의 권능으로 모든 원수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 그 관련 기절이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52문 함께 보겠습니다. 52문은 우리 교재 131페이지에 있습니다. 131페이지 52문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는 사실이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의 내용인데 이 고백이, 이 사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답, 저는 어떠한 슬픔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전에 저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을 들이사 모든 저주에서 저를 속량하신 그리스도께서 곧 심판자로서 하늘에서 오시기를 물이 들어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저의 모든 원수가 영원한 멸망을 형벌로 받게 하실 것이며 저는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과 함께 그리스도께로 이끌려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에게 확실한 위로를 준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서 교회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 그것이 확실한 위로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그리스도께서 천지의 대권을 행사하시는데 교회를 가장 확실하게 지키신다 그랬지요. 자, 그리스도께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때 내가 받을 모든 심판을 다 당한 것이므로 주께서 재림하셔도 내가 받을 심판이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오실 재림주는 심판주인데 나는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리스도인은 심판받을 일이 없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재림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도 심판받을까 봐 걱정하고 또 그래서 평안을 잃어버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죠. 재림 때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영생과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기 백성을 영생과 영광으로 인도하신다.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것만으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일을 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셔서 자기 피로 구속한 백성들을 영원한 생명과 영광으로 들이심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관련 기절을 보시면 13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성경 기절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로마서 8장 23절 24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도 그러므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랬지요.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주 심판주를 우리가 기다립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심판이 없습니다. 영생과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구속 사역으로 내가 당할 심판과 저주를 다 제거하셨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는 구속주이시죠. 구속주는 나를 죄와 죽음에서만 구원해 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마땅히 받을 심판과 저주를 담당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공의의 법으로 다시는 심판받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범죄한 내가 당할 모든 저주들을 제거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는 나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주는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심판주가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 영생과 영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주 예수를 믿는 나는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자신을 내어 맡기셔서 모든 심판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내 죄 때문에 심판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내게서 모든 저주와 죽음을 다 제거하셨습니다. 죽음과 저주를 제거하셨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저주와 죽음, 심판 받을 것이 없습니다. 심판주는 나에게 제값대로 저주를 찾으러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주를 이미 제버리셨으므로 내게서 죄로 인한 저주를 찾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그 무리들은 내 원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나를 범죄하도록 한 사탄과 타락한 영들은 내 영원한 원수일 뿐만 아니라 그 원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니 사탄과 악한 영들이 다 그리스도의 원수입니다. 그 원수들을 주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43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수님이 심판받을 자들 마귀와 사자들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게 하신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과 8절에서 9절도 관련 기절이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재림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심판주로부터 영벌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 영벌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의 원수를 다 제거하실 것이다. 죄의 장본인인 사탄과 악령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이 악령들이 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죄짓게 하고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몰아넣었으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의 원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영원한 불에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심판주로 다시 오셔서 모든 악령들을 소재할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죄로 인한 정죄와 멸망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구원받은 자들을 영생과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만을 위해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죄 원인 자들 완전히 제거하고 지옥으로 넘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악령들이 지옥에 갇히면 다시는 새 인류를 유혹하여 범죄함으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죄가 전혀 없는 의가 거하는 곳입니다. 악령이 소재되니까 나와 모든 택한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관련 기절 보시면 132페이지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36절.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영생 부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소망, 영생 부활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천국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 삼으셔서 천국에서 그들 가운데 계시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악령들이 다 소재되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 이루어진 뒤에 나와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영원한 기쁨과 영광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과 10절을 보니까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이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 가운데 계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다.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 창조 경륜이 완전히 성취되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천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를 끊임없이 올려드린다.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사람의 존재 목적이므로 그 안에서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장차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51문과 52문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모든 권한을 다 가지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모든 악과 모든 악령들을 다 제거하고 소재한 뒤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영생의 부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51문 52문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 머리로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다가 재림의 날에 심판조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은 다 제거되고 모든 악한 영 죄짓게 하고 죽음으로 멸망으로 몰아가는 악령 다 지옥에 던져놓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영원한 천국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